오늘은 버려야 얻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그 전에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좀 좋지 못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그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무슨 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으로 말하면 주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한 큰 지역을 말하고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어릴 적에 자라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하신 것은 본인이 그곳에서 자라셨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교차점이기도 했고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빛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이사야 그 9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이기도 한데요. 그 이사야 9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며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게 되는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에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가 아니라 그들이 생업에 있을 때, 또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직업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또 그 고기를 이제는 잡는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사실 이들은 자기의 그 생업을 뒤로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모님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삶의 가장 바쁜 순간에, 또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붙잡고 있던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가장 내가 집중하고 또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부르심이었고요, 또 그들의 인생을 이제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는 그 삶으로의 초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안주해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를 때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조그마한 축복이나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그저 부담이나 또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그전까지는 그들이 그냥 고기를 잡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특별히 그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일들에 매진해서 그 일들에게 분주하게, 또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 다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실 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사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어떨 때는 거절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말하면 절대적이었던 그들의 가족과 또 그들의 생업, 또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더 큰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사실 제자들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바쁜 시간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손에 뭔가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 또 복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가 있는데, 혹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 혹은 돈 혹은 또 인간관계, 자존심, 명예, 심지어 우리의 꿈, 계획, 이것들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붙잡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리고 계셨던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므로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동등하신 그분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이 내려놓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필요 없고 내려놓으셔서도 안 되는 그분이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셔서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고요,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가차없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향해서 노력을 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바보처럼 여겨지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누가 바울을 바보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과 열방에 증거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았을 때 그는 버리는 과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런 버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업과 그가 하고 있는 일, 심지어 가족마저도 우리는 버리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버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단지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의도하셨고, 단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초청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미랄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구절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붙잡고 싶은 것들,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는 결단이 마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버려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20대 때 주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실 그때는 참 주저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시편 84편 말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때부터 이제 전적으로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씩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돈 벌면서 잘 살았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그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 고생하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세상 일을 여러분들만큼은 안 해봤지만 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큰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여기 다니엘 기도회가 달라스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정말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몽골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지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그 모슬렘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그 모슬렘권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선교사라고 하는 어려운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거 길을 잘못 선택했다,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실수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남은 생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삶,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들을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잠깐 뒤로 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꼭 무슨 목사나 선교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로서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조금 더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기쁨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닙니다. 보통 뭡니까?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책의 주제들이 가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리고 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가족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결코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가족이란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의 제자들은,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그 종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버지, 가족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돈과 이 세상의 직업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요, 더 가치 있는 일이요, 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포함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 어른들은 이 아랫사람들에게, 또 자기보다 부하 직원에게, 혹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체면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도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사장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부모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배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한번 잘못했다라고 한번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은 세상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 가운데, 미국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지나친 기대와 통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그렇게 붙잡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잠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여가나 취미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제가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가 좀 놀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적당한 취미 생활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가지고는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취미도 좋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고 그것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배 보러 간다, 옛날 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서 하신 말인데,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은 많은 걸 희생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희생하셔야 되죠. 시간을 희생하셔야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가서 돈을 벌면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와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친구와의 만남이라든가 가족 일들을 뒤로 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나의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하고 거기에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는 쉽게 말하면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물질을 내려놓고 우리의 원하는 시간, 고집, 아집, 또 내 꿈, 희생, 내 꿈,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마음 가지고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버팀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에 그 장면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취미생활로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나 아직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빈손 위에 더 큰 것,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